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고 허락된 모든 혜택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당연한 권리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왜인지 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일까요? 또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것을 목숨과도 같게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의식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들,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절제하고 제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었고 그 복음에 대한 다른 어떤 이유들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랬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이죠. 19절에서 보면 심지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런 삶으로 인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알면서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고 모르고 바보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했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도 기쁨이 되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기쁨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러한 바보 같은 삶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그 수준에 맞게 여러 모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더 큰 가치이겠습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지 않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는 여러분 생명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공유한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동참한 바 되기를 원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없어질 세속과 물질 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복음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감수성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복음에 대한 열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며 정말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축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음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생명의 감수성이 넘쳐 흐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리더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